복된 주일입니다.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함께 주변에 계시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며 좀 축복하시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다듬으시며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홀로 주인 되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이 찬양 가운데 주인 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찬양하는 심령들 가운데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함께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인도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없는 시대 가운데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담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왕이신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박수로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산과 시내와입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박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산과 시내와입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끝이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아멘.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실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 주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악한 영들에 대적하는 우리의 주님의 군사들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종이 악한 적경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솟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종이 악한 적경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솟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그러기에 영광을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절로 고백합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을 흉한 마귀한가 무섭고도 너는 문제 못할 걸 우리의 주 예수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계속해서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우리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우리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어서 나오셔서 영광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영광을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마지막으로 영광을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할렐루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사모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옵소서. 오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먹고 주 너무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주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이 참된 소망과 생명 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시되 회개하는 자를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비난보다 사랑을, 교만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신앙이 영적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캐틀포인트 선교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척박한 원주민 지역에 좋은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며, 이제 내일 떠나는 사가목 선교팀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이들이 섬김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가,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깊이 품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멀리 있는 곳에만 머물지는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상한 마음과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아픈 자를 품고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며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선한 목자들이 많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사명과 비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전해지는 말씀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권위를 넘어 우리의 삶에 회복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며 받은 기쁨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8월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여러분들의 순서에 크게 읽어주시기를. 너무 소리가 작을 때가 있어서 우리 특히 청년들 크게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이렇게 큰 소리로 교독하니까 훨씬 좋은데 여러분들 아마 부담스러운가 보죠. 중국을 만든 중국 건국의, 지금의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중국의 기틀을 놓았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그가 시골 농가를 방문했을 때에 이런 일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가 시골 농가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참새떼들이 곡식을 쪼아 먹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참새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먹고 있는지, 없애는지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내리는 명령이, 이 인민의 식량을 빼앗아 먹고 있는 참새는 해로운 새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일이 195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1958년도 그 해에 소사해 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소사해라는 말은 네 가지의 해로운 짐승을 박멸하는, 없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새를 많이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포상을 내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뭘 하게 해서 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참새 잡는 운동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씨가 말랐겠죠. 참새는 이게 오래 날지를 못한대요. 한 30분만 날면 그냥 떨어진다는 거죠. 기력이 없어져서. 그래서 참새가 공중에 띄워놓고 계속 북치고 막 이러면서 앉지를 못하게 만들면 한 30분 있다 전부 다 떨어져서 그냥 죽는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잡아서 이걸 갖다 바치면 국가가 하는 일에 이 많은 도움을 줬다 해서 또 포상을 주고 뭐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곡식이 많이 남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959년부터 61년까지의 3년 동안 중국에는 대기근, 3년 대기근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되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게 잡으면 2천만 명, 많게 보는 사람들은 4,500만 명의 중국 인민들이 그때 굶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참새라는 이 새가 하는 일들이 곡식도 먹기는 하지만 이 곡식들을 해롭게 하는 해충들, 그들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는 거였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참새가 곡식 먹는 걸 보고 그게 아까워서 얘들을 몽땅 다 죽이면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지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이 참새떼들을 잡고 난 다음에, 물론 참새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중국의 행정적인 문제도 하필이면 그때 또 기근이 와서 가뭄 때문에 이게 겹치기는 했지만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 해에 러시아에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했다고요. 잡아다가 싣고 와서 샀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곡식 잡아먹는 거 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다, 참새만 없애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 생각지 못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전방에 GOP와 GP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 그 병사들에게 군대가 실탄을 안 줬대요.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실탄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아니, 북한군과 함께 대면하고 있는데 그게 경계 근무를 쓰는 최전방에 나가서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병사들에게 총알을 안 줬다고요. 빈 총만 들고 있겠다고요. 그래도 안 놀라는군요. 나라 지킬 마음이 전혀 없으시군요.
이 일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서해안을 지키고 있는 해병대들에게도 실탄이 지급이 안 된 채로 빈 총 가지고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부 지역의 해안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견이 돼서 지도자들이 이제 장교들이 문책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왜 실탄을 안 줬냐고 물으니까 총기 오발 사고가 일어날까 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군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게 총 쏘는 훈련 받을 텐데요. 총을 오발로 쏴서 혹시나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아예 총알을 지급을 안 하고 휴전선을 지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혼나야 되는 이야기겠죠, 그죠? 모르죠. 혹시 그 배경에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무슨 학교에서 지금 운동회도 다 없애고 뭐 소풍도 없애고 뭐 달리기 하면 똑같이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들으면서 무슨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그랬는데, 혹시나 또 모르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배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일 텐데요. 누가 도대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총기 오발 사고가 나면 시끄러워지니까 실탄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그냥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끼워서 쓰는 거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참 황당한 일이죠. 때로 이런 이야기들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했을 때에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라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라는 말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기라는 말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난 부분 많고 아직 모르는 것 많은 사람, 이 한계 안에 있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일들은 자칫하면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에 짧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땅, 하나님께로부터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땅으로 분배받았던 지역,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 되어질 텐데요. 아마 지도에 나오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중간에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미가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난리가 난 거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도둑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인가 하면 은 1,100개였다고요. 은 1,100개는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 돈인가? 우리는 감이 지금 안 오잖아, 그죠? 근데 뒤에 가보면 이 미가가 나중에 자기 집에 자기 신랑을 위하여 만든 신상을 위하여서 한 명의 제사장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가 정통 레위 지파 사람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떠돌이였던 제사장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그에게 제시했던 연봉이 은 10개와 옷 한 벌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수고해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옷 한 벌을 주겠다. 그게 이제 딜이 돼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 1,100개는 110년의 연봉이 되는 거죠.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서 돈을 훔쳐간 도둑에 대하여서 저주의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그 말이 굉장히 독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요. 얼마나 저주의 말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기 아들이
자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독한 말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까 봐.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는 부모가 하는 저주들은 그게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도 효력이 있고 저주의 메시지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는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그래야 아마 효도하게 만드는 거겠지만요. 그냥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자기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아내기도 하죠. 한번 선포된 것은 그대로 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너무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미가가 자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찾게 되었던 어머니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기보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게 그 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갑자기 태세 전환이죠. 앞에 지금까지 돈 훔쳐간 놈에 대하여 저주의 말들을 그렇게 퍼붓던 사람이 그 범인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자신도 깜짝 놀랐겠죠. 도둑놈을 저주했던 건데 내가 한 저주가 내 아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건가를 알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내 아들이 복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도둑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니까 그는 은 200, 자기가 잃어버렸던 은 1100개 가운데서 은 200을 가지고 은신상을 하나 만들게 되어지죠. 은신상과 새겨 만든 그러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을 자기 아들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신당에 모셔놓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저주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문제가 이제 다 잘 무마되고 끝났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은 점잖게 썼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요, 지 멋대로 한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고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러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 예화로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죠. 뭐가 죄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시대, 죄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번째 계명인 거죠.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의 것 빼앗는 것, 남의 것 훔치는 것, 내 것 아닌 것을 내가 가지는 것, 그건 다 악한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건 죄야, 옳지 않은 거야. 이거 누구라도 다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지금 훔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마 저주하면 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그는 적당히 문제가 무마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천백을 자기 것도 아닌 거를 어머니 거를 내게 다 가져다 놓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이 왜 죄가 되는 건지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죄인들 아마 미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어머니가 가진 거는 우리가 성경 이제 읽으면 아마 미가의 어머니에게 아들은 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죠.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면 은천백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만 온전히 줄 수 있었겠냐? 그렇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적으로 주는 것 보니까 아들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아마 미가는 어차피 어머니 거는 다 내 거 아닌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져오건 살아있을 때 가져오건 뭐 그게 큰 차이가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개념에서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하여 내 죄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어머니께 내 건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훔쳐간 건 누가 알 거야, 나는 잡히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고요. 모든 죄인들이 뻔뻔스러운 이유들은 바로 그런 거죠. 자기의 죄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요.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왜 저녁에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아니, 왜 나의 분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그때 왜 내 앞을 지나갑니까? 뭐 별별 소리들을 다 듣게 되어지잖아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다라는 거죠.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자기는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떳떳할 때가, 얼마나 뻔뻔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규정을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이 죄다?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사회적인 통념으로 우리가 다 합의만 되어지면 그러면 죄를 규정하는 겁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죄가 안 되게 되는 겁니까? 아마 다들 이제 아시는 한국적인 이야기지만, 뭐 서양 사회들은 그렇지만요, 한국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아닌 사람과의 부정한 관계들, 이걸 처벌하는 법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시대, 그걸 살고 있대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자, 처벌하지 못하게 하자, 그럼 그때부터 죄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이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죄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정하실 수 있는 거죠. 누누이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정해질 때에 강자를 위한 것은 아니죠. 만약에 법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위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강한 사람들이야, 힘 있는 사람들이야 굳이 법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힘 없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법이 보호해 줘야지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핑계를 대고 이거는 죄 아니라고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가 마음에 늘 걸릴 때들이 있거든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4년 2월 26일자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송파의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요. 송파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하룻밤에 이제 마지막 자기네들의 생명을 끊은 거죠. 근데 그 끊게 된 이유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전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자였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동조차도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작은 딸이 있기는 했는데 임시직으로 전전하다가 정규직을 가지지 못한, 그래서 수입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가족의 전체의 생활비는 이 아내 되는 엄마 되는 사람이 감당을 했는데, 어느 식당에 나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였던 120만 원, 그게 이 가족들이 살아가는 돈 전체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 일을 못하게 되어지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분들이 저녁에 이제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봉투가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7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이번 달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글자 문장을 써놓고 자살해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던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 먹고 살 것 없으면 월세 떼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이 사람들의 마음들은 얼마나 여린 마음들입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살게 되면 수입이 들어올 게 없는데 이 월세마저 떼먹게 되어지면 주인에게 얼마나 미안한가. 그래서 생명을 끊으면서도 그달 월세는 꼬박 챙겨놓고 난 다음에 죽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죄를,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전혀 낯색 하나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는 뭐라고요? 그건 강도와 마찬가지다. 어쩌면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부모가 가진 것은 다 내 거야. 어차피 부모는 내게 줄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가져오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럼 엄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의 거는 부모의 건 거죠. 왜 부모 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키움받고 내가 보호받고 그랬으면 된 거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죠. 왜 부모의 덕을 보려고 하며 부모의 것을 내가 가지면서도 부모의 것 가지고 오는 것은 아무 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잠언 28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부모의 것을 몰래 훔치는 사람, 부모의 물건을 가지고도 이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도다. 그게 무슨 사람이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죄를 규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죄를 다 규정을 다시 해버리게 되어지는 시대, 이게 악한 시대라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죄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방식도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미가는 자기가 훔쳤던 돈을 어머니에게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말 같은가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돈이 제게 있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실수하고 내게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고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그렇게 찾던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회개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죄도 고백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교묘한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돈이 왜 이 돈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돈이 제게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은 1,100개인데요. 그렇다면
그가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물었어야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세는 완전히 갑자기 바뀌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내게 있네요. 그리고 돌려줬습니다. 도둑 맞은 사람이 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돌려줬고 돌려받았으니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으니까요. 이제 다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세상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어떤 죄든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 죄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의 1대1의 관계로서 죄가 오고 가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길 때라야지만이 다른 계명이 어겨진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엔 다른 9가지의 죄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하나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1계명을 지금 어기고 2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주고받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 순서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됐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는 기도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됐지요?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도 용서받아야 하는 거죠. 용서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라야지만이 참된 용서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멋대로의 신앙,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곳에는 참된 회개도 없고 참된 회복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게 되어지는 신앙, 자기 소견에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어머니는 내가 이 모든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는 그 돈을 아들한테 몽땅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도 이걸 받기가 찜찜하니까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은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당 안에 넣어둠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믿는 사람들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적어도 10계명만 안다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위하여서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있으면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일들만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개인 집에 아마 여유가 많았나 보죠. 개인 집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다, 따로 신당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크게다 갖다 집어넣고 섬기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되어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내가 한 곳 중앙 성소를 마련할 텐데 그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한 곳을 지정하겠다. 그 곳이 처음 하나님의 중앙 성소가 있었던 자리는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실로는 아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게 있는 거죠. 미가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나 지파적으로 하기보다는 중앙 성소를 마련할 테니까 언제든지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정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써 흐려져 버린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하여 내 집에 신당을 만들고 내 집에 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르면 얼마나 더 신앙적이겠는가? 그들은 신앙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배치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그릇된 신앙의 뿌리는 결국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나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양태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바로 거기에 와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이야기합니다. 입에 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당했던, 죽임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유는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들은 광야라면 그렇게 불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 시대라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혹 만약에 그들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불이든 저 불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불 가지고 드리든지 간에 제물만 잘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에 무슨 형식이나 뭘 복장이나 뭘 어떤 것들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왜 내가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 본보기로 그들을 죽이시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예배가 뭐가 예배죠? 예배의 주인은 누구신 거죠? 예배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좋은 이야기 한두 마디 듣고 가기 위해서입니까? 찬양팀의 멋있는 찬양을 듣고 감동하기 위해서입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시면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하려고요?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는 그렇게 정성껏 예배 드린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부어주시는 부수적인 은혜, 부수적인 것일 뿐인 거죠. 내가 마음 가운데 은혜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걸 확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셨던 명령은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말렉을 막상 다 잡고 난 다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깝게 이걸 다 없애라고 그러시나? 그는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날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러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을 때의 사울의 대답은요, 내가 이거 끌어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다 죽일 필요 뭐 있습니까? 어차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아멘으로 듣고 따라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내 생각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찾아야 할 터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보다도 내게 어느 것이 더 편하고, 내게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내게 어느 것이 더 만족스러운지, 그게 더 우선이 되어질 때에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도 변명거리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변명보다 내 말대로 들었는가, 그걸 먼저 질문하시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미가,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좀 힘들고 어렵겠다 싶어서 자기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던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는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들여놓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복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그리고 옮겨가던 이 단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상 만들어 놓았던 것과 제사장을 또 몽땅 뺏겨버리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찾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미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보다도 내가 어느 것이 더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더 익숙했던 사람이니까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이제 예전에 알았던 그 말들,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면 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헌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없죠. 절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안 하고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아도
그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위험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찾아가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 시대에 혼란과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 그 말씀 지키고 살면 안 돼. 오늘날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용들을 바꿔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니야, 이제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뜻 안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늘 혼란스러움과 늘 고통뿐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름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익숙함에 길들여져 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 자리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별 찬양하러 나온 분들은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과목 선교팀이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선교 팀원들 지난 한 3개월간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함께 내일 아침 출발하게 될 텐데요, 오늘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사과목 선교팀은 그대로 자리에 있고요. 아마 이제 주중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이나 또 아마 이제 연락들은 되시기나 하셨을 텐데요. 사과목 팀에 우리 이창구 목사님이 전체 책임 리더로 함께 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 유영준 장로님 또 김은미 권사님이 팀 또 맡아서 가시게 됐는데 유영준 장로님이 지난 주중에 이제 갑자기 병원 이멀전시에 입원하게 되고 한 4일 병원에 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퇴원은 했지만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회복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김은미 권사님도 같이 이제 선교를 못 가게 되셨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빈 자리에 구원 투수로 가게 된 분들이 이제 우리 최영진 장로님, 그다음에 한경옥 집사님 두 분이 함께 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급하게 또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녀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그대로 읽고 나중에 파송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일부 예배 때 참여 방문하신 분이 우리 조경철 집사님 어머님과 누님 또 조카들 그렇게 일부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오랜만에 조란주 집사님 또 왔는데요. 놀랐나 보죠. 함께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면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함께 또 신앙생활하다 한국에 돌아가셨고 아마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또 오셔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있는 동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있는데요. 캐틀포인트 선교가 2주간 걸쳐서 엊그저께 금요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 20여 년 지금 한 지역, 우리 뭐 사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곳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그 동네 추장님이 오셔서 치하를 해주시며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뭐 과일 바구니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또 감사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뭐 사과목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랬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앞으로 선교하는데 뭐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자기를 통해서 해도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가 전에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빈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캠프에 왔던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학부모가 너무 고맙다, 뭐 도울 게 없냐,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올해는 그 학부모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한 500불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우리 선교팀에 선교 기금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죠. 뭐 단기 선교 해보면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별로 없는 일인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만큼 우리가 친밀하게 되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사과목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가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미션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캐틀포인트와 사과목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간 도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드림센터의 도서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책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도서부에 문의하셔서 빌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런던 한인회 소식 하나 있습니다. 81주년 광복절 행사가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스프링뱅크 가든 파빌리온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한인회에서 특별히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런던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들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광고해 주십사 하는 광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오늘 광고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추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사과목 선교팀 파송하는 의미로 우리가 파송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 내밀어서 이들을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죠. 조금만 빨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을 함께 가시니 너의 모든 너는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모든 주의 길에 믿음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제 이 시간 또한 사과목당을 가슴속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선교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이들이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들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오며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심령들의 상처가 치유되며 모든 눈물들이 닦아지는 일에 혼자 외롭게 고통하는 이들이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석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우리의 각자의 소견들은 접어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또 사과목당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